2월 14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고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도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또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곳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찬양하면서 올라오셨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죠. 심히 놀라고 그리고 매우 슬프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고 그리고 죽을 맛이다. 이 본문이 표현하는 네 가지의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인 거죠.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 때문에 내가 심히 놀랍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그리고 너무나 고민이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결심하신 게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죠. 내 마음이 놀라고 슬프고 고민되고 내 마음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때에 예수님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기도인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반대로 적용해 보면 내 마음이 정말 놀랍고 내 마음이 정말 슬프고 내 마음이 고민되고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그때 기도의 자리를 대부분 피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할 기분이 아니고 기도할 상태가 아니고 기도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우리는 언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냐면 목표가 생기면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 내가 극복해야 될 목표,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는 원하는 목표가 생기면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잘 안 됐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러 가신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라면 이때가 가장 기도하기 힘든 때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하기 싫은 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죠. 이게 우리랑 예수님의 기도에서 너무 다른 점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와 좀 비교해서 바꾸고 변화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인데 우리가 기도를 외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기 싫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게 있죠.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요청합니다. 누구에게 요청하냐면 함께 데리고 간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 11명 다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려고 하셨던 그 장소에서 가까이 있는 자리에 따로 있게 하고 너희는 여기에서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테니 너희도 기도하는 나를 보고 깨어서 같이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거죠. 이 모습도 우리가 굉장히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홀로 너무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하기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정하죠. 자기가 기도하기로 결정하면서 예수님은 뭘 했냐면 나 힘들어. 나 지금 매우 고민이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중보 기도의 요청을 한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심지어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때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기도가 필요한데 정말 기도하기 힘들 때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상황, 그렇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또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이 본문 전체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기도하기 힘들었을까? 그렇죠? 기도하기 힘든 때가 있죠. 그런데 기도하기 힘든 때에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하기 힘든 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야 하고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32절에 나오는 겟세마네라는 단어입니다. 겟세마네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기름을 짜내는 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짜낼 때 올리브 열매를 넣고 그렇죠? 틀을 막 돌려서 압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흘러 나오게 되는 거죠.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은 기도를 짜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어떤 상황을 원하냐면 충만해서 기도가 흘러 넘치는 상황을 바래요. 그런데 인생은 항상 그런 순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엔 아무리 짜내어도 기도가 나올 수 없는 메마른 순간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놀라고 슬프고 고민되고 죽을 맛인 그런 순간.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근데 그때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나 기도할 수 없어. 나 기도할 마음이 아니야. 기도할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기도를 짜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할 수 없지만 기도를 짜내고 계시는가.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를 짜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할 수 없을 때라도 짜내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러넘치는 기도를 경험하는 때가 있지만 이렇게 기도를 짜내야 하는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그때 오늘 이 본문 속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35절에 있는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 정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정직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이거 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정직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것.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다윗은 원수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원수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진짜 본심이었고 정직한 마음이었거든요. 네.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기도로 마무리를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정말 정직한 기도였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도 정말 정직한 기도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36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 싫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너무 하기 힘든 거죠. 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요 때에 요것을 이런 방식으로 해주십시오. 청원이죠. 근데 우리 기도는 여기서 멈추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때 그게 아니더라도 그 시점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안 되더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도의 내용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청원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수용이죠.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나와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모두에게 좋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것인 것 같아요. 내 거만 있는 것 같아요. 내 거.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내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누구의 것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것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어릴 때에는 다 달라고만 하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크면 드디어 달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잖아요. 기도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언어, 정직한 언어. 우리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청원으로 시작해서 청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원으로 시작했지만 수용으로 끝나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내 뜻으로, 내 원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으로 끝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성장해야 될, 우리가 성숙해야 될 기도의 목표점인 것 같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지금 자고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라도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 부탁했는데 말로는 기도할게 해놓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 들게 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나중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것과는 반대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면 시험에 빠지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 즉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결과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고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내용을 오더하듯이. 자판기에 동전 넣고 내가 원하는 거 딱 누르면 그 제품이 딱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넣으면 내가 원하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왔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끝에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응답될 거라는 걸 예수님 알고 계시죠. 그 모든 것은 제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제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제자들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언제 시험 많이 들어? 앞서 얘기했듯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 시험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드리는 그가 기도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 기도를 드리는 자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알려주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뭘?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내용을 바꾸시는 과정이에요. 예수님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깨어서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은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그것이 훨씬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38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릴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에 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그리고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세 번 기도하시죠.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세 번의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 한 번만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똑같이 가서 이 1시간이나 되는 기도를 세 번이나 하신 것일까?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기도할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기도를 멈추고 나서 현실로 돌아오면 흔들리니까요. 예수님도 그랬던 거죠. 기도할 때는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것이 간절하게 품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눈 뜨고 현실로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면 그러면 그 마음이 다시 사라지는 거죠. 정말 피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하기 싫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다시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 뭘 했냐 하면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계속 기도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 기도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한 번 기도하면 눈 감고 기도할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눈 뜨고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견고하게 지켜지는 거죠. 이렇게 세 번을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때가 왔다. 보라. 이제 가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 기도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언을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본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